할렐루야. 네, 아멘. 화요일 이 새벽을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굳이 않으리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굳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굳이 않으리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새벽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신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그 고통과 고난을 아셨기에 그러한 기도를 드린 줄 압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님,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상교회 온 식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제르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 특별히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오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오늘 본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3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참 알고자 정말 한평생 노력했던 사도 바울, 그분은 참 많은 고난을 참 당한 분이시죠. 참 제가 당한 그 많은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그 말씀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참 제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온갖 굶주림과 배의 파선함과 또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그런 어떤 많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고난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고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참 교회에 속한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염려와 그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여러 고난의 십자가 앞에 여러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당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고난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끝까지 사랑한 한 사람, 바로 그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만난 계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1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세간에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이처럼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니까 또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이들의 대답이 참 아주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혹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는 받았긴 받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알아보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방지게 우리 예수님 그냥 따르면 따를 것이지 뭘 그렇게 또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파악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다혈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생 안드레는 좀 뭔가 좀 다른 점액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액질은 어떤 성격이냐면 좀 차분하고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좀 너무 따지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신중하니까 좀 답답한 그런 느낌도 있다라고 하는데 안드레를 그런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유형에 대해서도 넉넉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다 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와서 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너가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좀 재미있는 거는 이 안드레의 원래 스승이 세례 요한도 좀 그런 면이 좀 보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보기는 지금 이렇게 곤란하니까 현재 형편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좀 이걸 조금 이렇게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뭘 물어보라냐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세례를 준 분 아닙니까? 그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제가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자기가 볼 때 도대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의심이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들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좀 알아보라 라고 한 거예요. 그 명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여기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냥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병자가 고침을 당하고 귀신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좀 답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한 그 모든 모습들을 제가 안 볼 리가 없습니다.
몰래라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그 말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던 어떤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너희들에게 지금 전체 그림을 다 내가 너에게 못 보여준다. 특별히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아직까지 내가 말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와서 봐라.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은 3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고 결국은 죽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셨지 실제로 일찍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따르고자 할 때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을 이룬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좀 특이한 어떤 말이 거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날 함께 거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때가 한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10시라고 하는 게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하면 오후 4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은 보통 로마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오전 10시쯤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다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드레 그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드레는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바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역시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격 유형은 다르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자기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드레는 어떤 특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 형 베드로가 많이 나서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 안드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시몬 바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는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이고 초대교회 기초석과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선 분이죠. 처음에는 다혈질 모습이 참 두드러진 그런 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말이 앞서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사랑의 사도로서 열매를 맺어간 것, 그걸 우리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이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름 없는 수많은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명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분들의 이름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참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까? 한번 예를 들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낸 분들은 아마 이분에 대해서 그래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선생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원래 이 무디는 구두방에서 그냥 심부름 청소하던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계속
계속해서 전도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무디를 이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적인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참 중요한 분입니까? 또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라면, 금세기 세계 전도자라면 여러분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이죠.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어떤, 여러분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만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압니까? 근데 여러분, 미어즈라고 하는 이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이분은 화학 교사로서, 그리고 당시에 여러 대학생들을 다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빌리 그레함은 바로 이 선생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빌리 그레함의 선생님이 되신 바로 이 미어즈 같은 이런 안드레 타입의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감사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차철원입니다. 차철원이라는 인재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참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있었을 때 갑자기 제가 마음속에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누구 하나 나를 교회로 오자고 하는 애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우리 반 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누구 교회 다니는 애 없나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한 애가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이름이 뭐냐면 차철원입니다. 근데 그 차철원이 하고 같이 처음에 교회를 간 데가 어디냐면 저 가야에 저기 산만리 있는 가야 제일교회, 그 당시만 해도 개척교회였는데, 그분이 그때 거기에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이 지금 저기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있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의 아버님인 오상진 목사님입니다. 저는 참 그때 처음 만남,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참 소중했고 참 감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정말 그 오상진 목사님도 참 귀하긴 하지만은 참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이 차철원이라는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그런 형제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저 그냥 교회에 그렇게 나온 분들도 그냥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이처럼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또 한 면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 가가지고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빌립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말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빌립이 직접 가서 말하면 될 건데 왜 빌립이 그렇게 안드레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같이 그렇게 갔을까요? 이 빌립이 좀 소심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빌립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다툼의 그 중심에 서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잘 안 보이는 걸 보면은 안드레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의논할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사람은 좀 바쁜 면이 있습니다. 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또 성격도 조금 개판한 게 있죠.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안드레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고 좀 의논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때 이 안드레 스타일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죠. 유명하거나 드러난 분들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거나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참 교회는 정말 삭막할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참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안드레 스타일이 참 많은 것 있죠. 안드레 스타일이 참 많습니다. 뭐 이제 여러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이렇게 섬기는 어떤 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지금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주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방송 뭐 곳곳에 이렇게 숨겨서 다 이렇게 하는 뭐 또 교사들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처음 교회를 이렇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냐 보통 새가족반 그다음에 학습반 세례반 이런 곳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분들이 보통 이제 다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것 중에 여러 자랑할 것들이 다 많아요. 다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분들이 다 훈련을 받았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다 보면 그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참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또 상담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따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바나바 스타일이자 또한 안드레 스타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의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여러 기록에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기독교는 두 교파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그냥 우리 그 개신교, 하나는 캐톨릭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입니다. 정교회. 여러분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자가 무슨 정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했던 선교제 거기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크죠. 지금도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가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이란과 그리고 이집트 이런 곳까지도 다 이 정교회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제일 존중하고 있는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 중에 해군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군기를 보면 어떠냐면 제가 한번 지금 영상을 했는데 저기에 보면 러시아 국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해군기 있죠. 그 해군기가 있는데 뭡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X자 모양이죠. 그죠? 근데 왜 X자 모양을 했나? 저기 안드레기입니다. 안드레기인데 이게 X자 모양을 하게 된 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바로 안드레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에 보면 아카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안드레가 그곳에서 사역하던 중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왕의 동생과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를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안드레를 잡아다가 계속 고문을 하면서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그냥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저 그림이 누가 그렸냐면 무리오라고 하는 분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무리오가 저 그림을 그릴 때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저기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지금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죠, 그죠? 울고 있는 이 한 아이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무리오가 설명하기를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를 안드레에게 갖다 준 그런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무리오는 바로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편한 어떤 사람으로서 저가 존재했다는 것을 거기에 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저는 안드레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이름은 나지 않고 그렇게 뭐 성격 급하고 막 드러나고 뛰어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유지되어 있고 그래도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교회에 그런 안드레 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드레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 스타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만 놔도 그냥 그 안드레 스타일로 그렇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게, 그래도 안드레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지금 스타일이 우리 교회도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같이 그렇게 뛰어나고 여러 많은 어떤 뛰어난 어떤 전도자와 뛰어난 어떤 사람들, 특이한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는 것 아니고, 바로 나 같은 그런 사람, 그저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끝까지 사랑함의 한 대상이라는 것,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주변에서 늘 함께하는 이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는 늘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유명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그 모든 자리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안드레와 같은 그런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상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안드레 스타일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여 이곳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보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 저나 할 것 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주님의 귀하게 여기고 안드레와 같은 주님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 달리시기 전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참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참 우리 교회도 참 안드레와 같은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람에게 와서 좀 보세요. 와서 얼마든지 이곳에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자신들이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직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참 소중하고 그 모든 직분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안드레와 같은 직분을 맡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저들이 또 바라보는 또 다른 안드레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참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의 사명을 저희들이 다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가 그저 우리의 단순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는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는 그런 모든 아픔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사정 하나님께 올려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